안녕하세요. 심능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서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요. 심능교회는 다음 주까지 일단은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들도 또 가정에서도 각자 나름의 방법대로 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견뎌주시고 또 늘 말씀드리듯이 위트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1절이죠. 올해로 3.1운동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3.1운동 기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행사들이 취소가 되었고 왠지 그래서 좀 쓸쓸한 3.1절인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부디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잘 견뎌주시기를 또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가급적 빼놓지 않고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요.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입니다. 전현무 MC와 또 역사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설민석 선생님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2019년에 기획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장소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퇴계 이황 선생님에게는 두 명의 수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류성룡, 다른 하나는 김성일이었다고 하죠. 류성룡 선생님이야 워낙에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김성일이란 분은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임진왜란 때 유성룡 못지않게 김성일 이분도 곽재우라든가 또 김시민 장군을 후원했다고 하죠. 그리고 전장에서 병사하면서까지 많이 헌신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후손들도 대대손손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요. 문제는 김성일 씨의 후손 중에서 이 그럴듯한 가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일제강점기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김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파라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파라코, 이게 깨뜨릴 파, 떨어질 락, 그리고 집호자를 써서 쉽게 말하면 집안 말아먹을 놈이란 그런 뜻이 되겠죠. 김용환이 바로 파라코라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 후손이 파라코라는 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종손이었던 김용환에게 가문의 땅을 당연히 다 물려주었겠죠. 재산을 다 물려주었을 텐데 종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라는 그런 책임을 부여하는 거였죠. 당시 김용환이 물려받은 재산을 오늘날 현재의 시세로 환산을 하면 200에서 300억 정도나 되는 엄청난 재산이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김용환 씨가 그 모든 재산을 다 도박에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땅은 물론이고 또 가구나 소나 다 도박으로 날렸고요. 결국에 외동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시집을 가야 할 때 혼수를 마련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게 된 시댁에서 혼수 자금으로 장롱이라도 하나 사라며 돈을 주었거든요. 근데 이 김용환 씨가 이 돈마저도 도박판에 가져가서 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썼으면 도박판에서 좀 환영받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도박판에서도 그에 대한 평판은 별로 좋지 않았고 그는 외면받았다고 해요. 동네 건달들한테 몽둥이를 쥐어주고요. 그리고 도박판 근처에서 대기를 시킵니다. 다시는 들어가서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이 돈을 잃게 되면 일종의 암구어처럼 외쳤다고요. 새벽 몽둥이 이렇게 외치면 그 건달들이 막 뛰어 들어와서 사정없이 사람들을 패고 그리고 그 도박판에 있던 돈들을 다 챙겨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만도 한 거죠.
이 사람의 기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독특한 게 매일마다 호롱불을 켜놓고 매일 아침마다 마루에 앉아가지고 주파나를 튕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계산을 하다가 매번 그 호롱불에 장부를 다 태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이러니 이 사람을 좋게 볼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없었다는 거죠. 이 김용환 씨는 나중에 광복 후 1년 뒤인 1946년에 죽었는데요.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지인인 한 친구가 제문을 읽었다고 하죠. 근데 그 제문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집 잡히고 땅 잡히고 딸 장롱까지 잡힌 돈 모두 모아 독립운동에 쓰시고. 도박은 위장이었던 거죠. 이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독립자금으로 보내게 되면 일본의 의심을 받게 되니까 도박판 가는 쪽 속이고 독립자금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던 겁니다. 도박판에 직접적으로 가야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었고, 또 도박을 하다 돈을 잃으면 그 돈마저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그 돈도 싹 다 긁어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보내기 위해 새벽 몽둥이를 외쳤던 거죠. 매일 아침 주판을 튕기며 계산한 내용은 다 머리에 담고요. 증거가 될 장부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던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했던 거죠. 딸이 너무나 상심하고 있으니 딸에게만이라도 이 사실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인의 말에 그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것마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마다했다고 합니다. 결국 외동딸은 장례식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5년 8월 15일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는데요. 그제서야 딸이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실은 믿지 못했던 거죠. 그 외동딸이 후에 이런 편지를 남겼는데 그 편지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원망하며 별난 시집살이 해내느라 모진 고통 받아왔는데 오늘 와서 알고 보니 독립군에 자금 보내시려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장롱값 그것마저 다 바쳤구나. 우리 아버지 참복 나으리 절대 남들이 말하던 파라코가 아니었는데. 김용환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살았지만 그의 나라는 여전히 대한제국 조선이었던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꿈은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꿈을 이루기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꿈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관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거대한 이야기를 산책하듯이 지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3월에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매주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성경은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으로 보통 나뉘죠.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제가 간단한 도표로 해놨는데요. 구약과 신약은 각각 4개의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은 모세오경, 그리고 전기 예언서라고 불리는 역사서, 후기 예언서라 불리는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나눌 수 있고요. 신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계시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개의 덩어리들, 구약 4덩어리, 신약 4덩어리를 매 달마다 한 덩어리씩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3월 한 달 동안은 오경에 관한 말씀, 그리고 오경을 함께 산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좀 더듬으셔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잘 더듬으셔서 한번 잘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경에는 5권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다수의 성경 인물들이 대부분이 오경 안에 들어있죠. 창세기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도표에는 아주 그 핵심적인 인물들만 기록해 놨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마치 퀴즈 맞추듯이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리면 눈치 한번 주시고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그리고 그들을 대신했던 셋,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죠.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간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홍수로 유명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까지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4대에 걸친 족장 시대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죠. 그들의 아버지이자 야곱을 속였던 라반도 있고요.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선조가 될 야곱의 12아들들도 함께 등장을 하죠. 창세기는 요셉의 도움으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면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온 지 약 400년이 지난 후부터 시작되는데요.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인들은 수가 늘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고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조상이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죠. 출애굽기라는 말은 나갈 출자에 애굽은 이집트를 번역한 말인데요. 그러니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라는 뜻이 되는 거죠.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에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에 대한 율법을 기록한 책이고요. 민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보냈던 약 38년간의 방황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긴 고별 설교를 담고 있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4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그리고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도왔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도 있었고요. 그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도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의 인물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향해 가고 출애굽기는 반대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경이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방인이자 나그네였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사람은 신락원, 즉 낙원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방황하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죠. 이삭과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부모의 집에서도 떨어져 나와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죠. 모세의 나라는 이집트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통치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오경에서 자기 땅과 자기 나라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나라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도시국가를 이룬 왕들이 등장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이미 이집트는 오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그 어떤 나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오경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불러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를 꿈꾸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레위기 26장 12절과 13절이 그 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기 6장에서 나옵니다. 교환에 있는데요. 6장 2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시는데요.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모세, 너를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히브리어로는 라이죠. 언약했고 들었고 기억했고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동사, 다양한 동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경에 나온 이집트는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러나 소수의 권력자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나라였습니다. 왕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백성을 비인격화하는 나라였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노예답게 왕을 위해 살아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였고 모두가 더 많이 갖기 위해 모두가 적이 되어야 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왕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에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을 하나님으로 삼고 왕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왕이 아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왕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죠. 문제는 이 정체성이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집트의 노예로 되돌아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쉬웠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교환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막상 광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다시 되돌아갔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던 모세가 내려오질 않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봤던 큰 신상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우상을 만들죠.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듭니다. 이집트의 신들을 부르듯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거죠. 출애굽기 32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 크고 강한 나라와 왕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사무엘과 다윗 같은 걸출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공교롭게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다시 등장한 때는 먼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다음이었죠.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각각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로 망한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이 계속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이 꿈은 신내산에서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그 언약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시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새 언약이 뉴 테스터먼트, 우리가 신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나는 볼 거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나의 주도로 내가 너희 속에 영을 두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약, 새 언약인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6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아담의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곧 아담의 생각이었고 아담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지의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됐죠.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나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강압이나 폭력에 의한 회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복, 그 회복을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오경에서 시작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백성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왕들의 백성이 되지 말라고도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백성이 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이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계시죠. 그렇다면 너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중에 불교와 카톨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집회를 취소했는데 교회만 주일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헌금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한국교회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일면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었죠. 다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려는 마음도 있었을 테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죠. 사순절 말씀 묵상에서도 나누었듯이 성경을 읽고 나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인 거죠. 먹구름이 가득 낀 날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두운 구름 사이로 빛이 비치는 장면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보미자매에게 부탁해서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런 엄청난 미션을 주었는데요. 정말이지 그 느낌을 잘 표현해줘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교환에 제가 그 그림을 실었고,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핸드폰 영상으로 그림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어둠의 구름을 뚫고 비치는 빛이라고 정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잘 그려주었죠.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 살고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어둠의 구름을 뚫고 빛이 비추듯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죠. 거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주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하밥집 우리 나눔을 위해서, 그리고 대구에 있는 백혈병과 소아암 협회에 마스크를 보내는 문제, 이걸 위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또 도와주고 마음을 모아주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비춰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끗 보이고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자본주의라는 이름의 만문이 점령한 우리 시대에 모든 곳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바꿔갈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구름을 뚫고 비치는 빛이 때로는 깜빡깜빡 간헐적으로 비친다 하더라도, 혹은 그 영역이 보잘것없이 좁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낯선 삶의 자리에 있게 되실 텐데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어둠의 구름을 뚫고 비치는 빛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그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프지 말고 잘 견뎌주셔서 다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되, 그러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이 세상 나라를 따르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과 권력에 휩쓸려 갈 때도 많고 그런 유혹에 빠져들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서로를 지탱해주며 서로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신을 다시 차리고 모든 순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물을 때 바로 이곳에,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임하여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난생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불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에게 연락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중보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며 기꺼이 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